사랑하는 허태경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암흑 같았던 유교 봉건 사회를 주님의 선교사들을 통해 개화시키셨고, 주님을 가장 경외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셨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계략은 악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어리석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많았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핑계삼아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게 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패하던 때 믿음 없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권력과 타협하였지만, 서울 평강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6월이라는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고, 주여. 이 축복이 코로나19 당시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까지 신유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오니 성도들 가운데 육신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신유의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청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의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가르치시는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육체적으로도 피로치 않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교 사역지에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울 평강교회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이 모든 섬김이 선교 사역지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양육받은 학생들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게 하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고 세대가 지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서울 평강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여름 교회 행사가 진행 중이오니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준비한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참으로 든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제 곧 속히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룩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독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사부로 나누어서 화음을 이루면서 하는 합창이 참 좋습니다. 거기다가 한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노래 솜씨보다 믿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가할 때 담임 목사가 그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는 흥분이고 감사고 생명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응답 주신 것이 예배 때 나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평강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아멘합니다. 영광 바르시고 반드시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서원을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이 두 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성격을 요약하고 목적을 말씀합니다. 결론치고는 아주 짧아요. 딱 2절이에요. 그러면 1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설명을 하면 전기란 뭐예요? 예수님의 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일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걸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마귀의 시험, 세례 받으심 등이 생략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생략해버려서다. 전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제목을 내가 썼잖아요. 2번은 1장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래요. 1장부터 그래요. 1장만 잠깐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장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아주 놀라운 반전과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1장에서 그 뒤엔 뭐가 나올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증거받으십니다. 세례요한이 혼자 떠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보니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해?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세주다. 이분은 구세주다.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노라.
여기서도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는 곧바로 주님은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소명하십니다.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1장에서 6명의 제자를 소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길어서 안 읽고 이것이 뭐라 그래요? 이 내용이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에 기록된 거다. 지금까지 내용이.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2번,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요약되어 소개됩니다. 이적의 기록 역시 주님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적 또한도 그냥 이적을 그냥 기록을 하는 공간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적만 계속 기록하잖아요. 병 치료되는 것이. 근데 요한복음은 이적을 기록하되 이적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포함시켜서 소개한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선포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무 많이 행하셨어.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지 않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는 과장 표현까지 쓰여서, 그러면 이적을 몇 가지만 했을까?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소개됩니다. 7가지뿐만이 안 썼어요. 마가복음은 1장만 5가지야. 1장에서만 5가지 이적을 기록해. 근데 요한복음 전체가 7가지뿐이 없어. 근데 그 대신 너무 많지만 7가지만 소개한다. 다른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걸 기록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 요한복음에만 있어.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읽읍시다. 그중 2가지가 대표적인데 오병여의 기적은 주님의 체유를 표현하고 6장 전체, 나사로를 살리심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임을 12장 전체 증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나열하지 아니하고 7가지만 소개하는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이 2가지인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6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 전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선 주님의 어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가 뭐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체휼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집에 갈 때까지 배가 고파서 길에서 기진할까?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먹여보내야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아멘. 그 다음 나사로를 살리시는 건 그냥 살리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11장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걸 내가 믿겠느냐? 라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다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31절 딱 2절이 그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인데 31절에 목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째, 말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 예수 믿는 자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셔서 불뱀이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모세가 간구하니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불뱀을 나무에 매달아 높이 올려서 그걸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게 하지 않았냐? 이와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그 목적이 여기 나와 두 번째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응답이 바로 20장 31절이다. 아멘. 다 읽었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결론 두 절에 대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당구장표는 내가 쓴 글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읽을까? 요한복음 21장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결론 썼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30절, 31절이 결론이잖아, 그지? 그런데 왜 또 21장이 또 새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거가 이 성경 주석학자들에게 굉장히 그 관심과 의아심과 그리고 궁금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이걸 안 다뤘다가 이제 또 다루겠는가 싶은 마음에서 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한번 다뤄야겠다. 근데 이게 잘 해놓은 것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그거 그냥 인용을 하면 되는 건데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게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주석은 많아요. 근데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사람은 이런 주장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주장,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쫙 나열해 놓은 주석들은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주석을 하는 그 본인이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해줄게. 볼까? 어떤 자들이 21장은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근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1장을 쉽게 말하면 그건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니고 어떤 놈이 갖다 붙인 거야 써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떤 분이라고 안 그러고 어떤 자라고 그래서 어떤 놈이라고 안 그러는 걸 다행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이건 틀렸기 때문에 어떤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요한의 21장이 분명히 요한의 글이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 아멘? 그래, 증명을 몇 가지 할게요. 가르치기 1번. 요한복음 21장의 문장과 문체가 1장부터 20장까지 일치합니다. 아주 일치합니다. 이거는요, 그 헬라어를 공부하고 제일 먼저 원문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하게 됩니다. 요한 1서부터 하지만 하여튼 요한의 글을 해요. 왜? 요한의 글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가장 쉬운 문체로 쓴 요한에게 가장 영적인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기록한 거잖아. 그렇죠? 거기다 요한계시록이 있잖아.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학문적으로는 좀 거시기하다고 하는 그 단순하달까? 그래, 바울의 글은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만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는 얘기지.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보면 딱 알잖아. 그러니까 같다. 1장부터 20장까지의 문체와 문장의 그 모든 것들이 21장이 똑같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는 본서에서 25회에 사용되는 요한만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한 아멘 아멘 레고피민 이렇게 쓴 이 용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런 말 안 씁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만 쓰는 걸로 주로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쓴 건 요한복음만 있는데 가장 많이 씁니다. 25회나 쓰고 있는데 21장에도 바로 18절에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놈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요한만 쓰기 때문에 21장은 요한이 쓴 것이 틀림없다는 거지. 아멘. 그건 많으니까 25개를 어떻게 다 읽겠어.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다음 3번은 뭐라고 해요? 또 독특한 게 있어. 3번.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7절, 20절은 저자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의 이어짐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러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예수의 사랑받는 자, 제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 근데 그건 많이 나오지 않고 세 군데에 나와요. 그거를 바로 이 21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안 쓰니까 이건 요한의 글이 틀림없다는 거지. 한번 다른 곳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이건 십자가 보시고 밑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그 그 다음에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건 말하되 부활했을 때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 때. 그 다음에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댔다든가 또 십자가 밑에 있다든가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탁받는다든가 등등등등. 그리고 부활 때 베드로하고 둘이 무덤으로 뛰어갈 때도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21장에서 그걸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이해되셨습니까? 7절과 20절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 21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선 그렇게 쓸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쯤 되면 증명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번이 이제 중요해. 2번. 그러면 왜 결론을 내린 후 부록처럼 추가되었을까요? 뭐할로 20장에서 결론 썼으면 그만이지 왜 21장을 또 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뭐라고 시작했나? 시작.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다만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어가 없어요. 결론을 내가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 결어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추론이니까 결론을 내리는 건 내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추론으로만 되는데 이 추론이 거의 정확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추론이니까 누구든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8층으로 올라와 두드려 맞을 각오라고 올라와. 자, 읽읍시다. 첫째, 공간복음의 무대는 갈릴리 지방인데 반해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 체중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십니다.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썼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잖아.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또 늙어 죽고 그랬을 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엔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위대한 일은 뭐냐면 다 죽은 뒤에 교회들을 많이 세워졌어요. 개척교회가 전 세계로 막 퍼졌어요. 그 교회들이 말씀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말고 뭐가 있을까?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것이.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이미 썼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까지도 전부 해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전부 합쳐가지고 그걸 성경을 만들어서 사도 요한이 온갖 교회들에게 전부 보내면서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대교회를 말씀으로 정상화하고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게 사도 요한의 역할입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일찍 죽었으면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할 때 성경을 확정되어진 건 그 뒤 한참 동안 논쟁들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후에 지금의 성경이 확정됐지만, 이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 그럴 때 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마태, 마가, 누가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걸 썼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주님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대신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을 쓴 이유가 그쪽에선 사람들이 안 썼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거기서 만난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할 거야. 한번 봅시다.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만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앞부분엔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나서 전한 말이에요. 근데 걸어 내려올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또 똑같이 갈릴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야.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에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7절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이 생전에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다. 갈릴리로 가거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관복음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제자들을 만나서 어떤 것을 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군데 딱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 네 구절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셨을 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벌써 두 절이 지나갔어. 그런데 주님이 맨 마지막 하신 그 유명한 말씀, 특별히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여기 잠깐 주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너무 많은데 실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난 일은 너무 짧고 간단하다. 그래서 요한이 추가로 쓴 21장에서 갈릴리의 사건을
그것도 아주 풍성하고 너무 넘치는 21장 전체를 갈릴리에서만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신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그래서 그 뒤 설명을 읽읍시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실 때 짧게 기록된 것 외에는 요한복음 21장이 유일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공간복음의 저서 시기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대해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 내 설명이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미 다 쓰여진 공간복음을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예고편을 날리셨는데 실제 갈릴리에서의 어떤 썸씽이 없어. 제자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 사명을 주시고는 끝. 성경이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움이, 자기는 또 유대 지역에서의 주로 활동을 기록했으니까 이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을 내가 좀 더 풍성하게 기록해야 되겠다. 사실적으로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21장 전체 갈릴리의 사건을 기록하시지 않았는가? 역사학자는 유세비우스가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빠져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해됐어요? 그럴듯하지.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수제자 베드로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구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대로 부인했잖아. 그리고 나와 통곡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단 한마디도 하는 일이 없어. 그는 침체되어 있었어요. 힘들어했어요. 제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많이, 도마도 그쪽 그러고 엠마오라는 두 제자도 떠들고 막 같이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하는 일이 없어. 왜?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기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님은 너희는 고기를 잡는 이젠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가 고기나 또 잡으러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심심한데. 그래서 7명이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21장인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가슴 깊이 박혀있는 그 수치와 고통스러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그 부끄러움, 그거를 3번에 걸쳐서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사명을 3번을 주시는 것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만일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절대 일대 교황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21장이 있으므로 베드로는 회복이 된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1장이 추가되지 않았는가? 3번, 셋째,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능력으로 베드로, 순교와 100세까지 살아 사도 요한, 교회를 복음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서 유언을 말씀하실 때 그 유언의 내용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인물
베드로와 요한을 딱 두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게 치유가 끝나고 그 뒤 뭐라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내 의지 갖고 네 생각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부끄럼 당하지 않았느냐? 근데 앞으로는 너를 이끌어가는 어떤 분이 올 거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이끌되 어디까지 이끈다? 순교하기까지 이끌어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앞으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 막 업됐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뭐 비교할 것도 없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하나만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잖아. 이게 또 욕을 처먹을 짓을 한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네 일이나 해 새끼야.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안 죽는다. 이런 소문이 났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뭐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00세까지 살면서 혼자 유일하게 산 사도가 되어갖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사람이, 정리시켜 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장차 될 일을 유일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계시 성경을 하나 쓰고 갔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은 그냥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채워놓은 것이 아니냐. 담임 목사의 상상이 괜찮아? 그냥 상상한 게 아니잖아. 전부 근거를 해서 했잖아. 결혼은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 손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